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며 삽니다.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늘 재촉하고 그 현실의 요구를 우리는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늘 뒷전입니다. 때론 중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당장 눈앞의 요구들에 쫓기다 보니 보이지 않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축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관이나 규모보다 건물의 기초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부의 배관이나 공조시설은 꼼꼼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 건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업도 그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만 바라고 부정과 편법으로 사업을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신뢰가 쌓이고 결국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장만을 쫓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뭔가 요란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의 내적 성숙에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외적인 성장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허망한 자랑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오랫동안 이 보이지 않는 기초를 튼튼히 세워왔다고 확신합니다.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성도들을 온전한 제자로 훈련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결국 건강한 교회를 위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아주 짧고 명료한 진술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믿음, 즉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 심판을 피할 방책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경고를 듣고 방주를 정말 예비했다는 이 사실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온전히 이해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자연현상이 아직 없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라는 게 대체 뭘까?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고? 얼마나 많은 물이 내린다는 거지? 그리고 언제 내린다는 거야? 방주는 내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몇 년이나 걸릴까? 등등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20년 후에 이 말, 상상조차 안 되는 미래의 경고를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고를 들어도 눈앞에 그 일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겁을 좀 먹죠. 그러다가 이내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또 지금 내 눈앞에 시급한 요구들에 이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왜 눈앞에 시급한 요구들이 없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20년이나 방주를 만들고 있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옛날에 할 일도 없는데 배나 만들지. 천만에요. 노아에게는 세상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아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집을 짓고 자식들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매일 눈앞의 일들로도 얼마나 인생이 바쁠지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일들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생업의 문제, 집을 얻는 문제, 자식들 교육과 취업, 결혼 문제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 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거기에 좀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고군분투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가 보이지도 않는 일에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경고에 경각심을 느끼고 그 일에 자기 우선순위를 걸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으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눈앞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미래의 심판을 지각하고 준비하며 살아라.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의 구조와 크기, 재료 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방주를 짓는다면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 나한테는 무리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지을래. 그렇게 해서는 그 방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미하여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짝퉁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짜 방주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진짜 방주가 아닌 짝퉁 방주를 만들고 그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심판날에 많은 분들이 아마 크게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헌금도 엄청 했고 교회 중직도 오래 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연말마다 받은 출석상, 전도상, 공로패까지 여기 보십시오. 한 트럭입니다. 주님, 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참 수고하였구나. 그런데 방주를 예비했느냐? 방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 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에게 있느냐? 보혈요? 그럼요. 있죠. 암요? 어디 있을 텐데 중학교 때인가 받았는데 하도 오래돼서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수와 공로, 직분은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의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살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켰던 나의 정결과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키워온 그 사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믿음 때문에 당한 고통과 눈물과 인내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방주입니다. 노아는 심판날까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낙심과 시험과 위기와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외함으로. 이 말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평생을 통해 경외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과업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주를 완성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고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가족과 또 모든 짐승을 태우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역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그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단지 홍수를 끝내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방주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심판을 받을 대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노아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결단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편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방주를 누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8식구뿐 아니라 모든 짐승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도록 지어진 굉장히 큰 배입니다. 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3층으로 지어졌는데 길이가 무려 137m, 폭이 약 45m, 높이가 약 22m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페달과 핸들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동료가 생각이 나죠.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요? 아니요,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방주를 탔다면 한참 둘러보다가 노아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선장실이나 조타실이 어디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키나 돛은요? 그것도 없는데요. 답변하기도 미안하죠. 그럼 이 배는 어디로 가나요? 글쎄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회사는 어디로 가나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나요? 글쎄,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시라면서요. 여러분, 노도 없고 키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운행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물결과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이 배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든든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운전하려고 키를 찾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노를 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는 방식은 바람과 물결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과 순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큰 물결과 풍랑으로 우리를 급히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373장에서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더 빨리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한자리에 오래 머물게도 하십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걱정, 근심, 고민, 계산 다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나요? 언제쯤 비가 그치나요? 배는 튼튼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짐승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데요. 이런 사람은 홍수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신경쇠약으로 죽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홍수가 이 물이 빠질 때에 이 배가 어디 산골짜기나 기슭에라도 앉게 되면 이 배가 기우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던 짐승들, 코끼리, 물소, 하마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쏠릴 수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방주 안에 있는 내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아, 방주가 나중에 평평한 곳에 잘 앉아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건 그건 자신의 선택인데 이런 분은 정말 힘들게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속에서도 무려 1년을 넘게 잘 지내왔는데 마지막에 배가 잘못 기울어서 노아 일가족이 짐승들에게 깔려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한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왕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방주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방주를 누리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우리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이 방주의 삶을 즐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종의 길이 비록 좁고 외로운 길이며 언제 끝이 날지, 언제 완성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명하셨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선장이 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며 오늘도 찬송하며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바람과 풍랑도 만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에 더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